손짓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이 손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에는 온몸에 신경이 들어가 있고 몸의 건강 상태도 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이 뜨거운 사람은 손이 뜨겁고 몸이 찬 사람은 손이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몸이 부어도 이 손이 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손이라는 것은 이 온몸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침도 보면 그 부분이 아플 때 그 수지침, 그 손에다가 침을 놓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사람의 손금을 보면서 이 사람의 생명선이 어떻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손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잘하면 박수를 치고, 그리고 내가 긍정을 하면 손을 흔들고, 그리고 환영을 하면 두 팔을 벌리고 환영을 합니다. 잘못하면 또 손바닥을 맞습니다. 손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사람이 온다 그러면 손이 온다, 손님이 온다, 사람이 부족하다 그럴 때는 손이 부족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손을 탔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손, 또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뭐 하나님의 귀, 눈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얘기할 때는 그만큼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절에 보면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성경에 나온 인물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고 사탄의 손을 잡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방 막대기를 통하여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결국 바벨론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비참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그들을 소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손은 창조하시는 손입니다. 5절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 48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일어서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능하신 손으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뭘 만들었었어요? 둘째 날은요? 하나님이 만든 것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을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고, 그리고 공중에는 새들을 가득 채우고, 땅에는 짐승들을 채우고, 바다에는 여러 가지 고기들을 채웠어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에베소 2장 10절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삶의 환경과 터전을 제공합니다.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휴식거리를 제공하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요. 지구를 잘 보세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낮과 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밤에 쉬게 하고 낮에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우리에게 와서 오곡백과 각종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고 명령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자연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사람에게 충성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자연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인간에게 충성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서 자연 속에서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 작품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감탄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서 이런 일정한 형식을 따라서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고 현장 예배입니다. 다윗은 현장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탄을 하고 시를 썼는데 이게 바로 시편 8편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박수를 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극장이나 음악회에 가서 작품을 감상하고 감동이 되면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잖아요.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의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자연을 볼 때 우리가 감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감탄 지수가 높아야 돼요. IQ,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고 세상을 좀 쉽게 살아가죠. EQ라는 것은 Emotional Quality라고 해서 이거는 감성 지수입니다. 다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이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TQ, 감사의 지수, 감탄하는 지수가 높으면 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다 잘 되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좋은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짜증내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새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탄을 해야 돼요. 내년에는 조미 감사 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조미 감사. 조미 감사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며 살아가요. 오늘 한번 연습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습니다. 그래야 돼요. 자, 오늘 어떻습니까?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정말로 좋습니다. 로또에 당첨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애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이렇게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어떻습니까? 예.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시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지는 백성들. 우리 아이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내 손을 바라보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힘들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묵상하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은 보호의 손이에요. 보호해 주시는 손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보존하고 회복시켜요. 여러분, 자연을 보세요. 자연이 오염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정화가 돼요. 저 상류에서 오염된 물이 이렇게 내려오지만은 이 물이 내려오면서 돌에 걸리고 자갈에 걸리고 나뭇잎에 걸리고 모래에 흙에 걸리면서 저 하늘에라 물이 깨끗하게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돼요. 공기가 오염이 되어도 이 공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정화되어서 깨끗한 공기가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애쓰고 수고하고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면 잠을 자고 일어나면 깨끗하게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아 정말 견딜 수 없고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다 잊어버리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되 성경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간호하다가 보면 졸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옆에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걸 보고 인간이 그러냐. 근데 사실 제가 해보니까 첫날은 잠이 안 오지만 그 다음날 되니까 잠이 잘 와요. 밥도 먹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온 몸이 있는데 이 우리 몸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본능적으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위기 상황이 오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내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 몸도 온몸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움직이지만은 내 몸의 등불과 같은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바람이 세게 확 불면은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잖아요. 샀다가 샥 내려옵니다. 눈썹이. 왜 그래요? 바람에 의해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눈썹이 샀다가 내려오면서 막아줘요. 그리고 미처 이 눈썹이 막지 못해서 내 속에 모래나 그 먼지가 들어오면 곧바로 내 눈에서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워셔액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샥샥 하면서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 몸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가 있어요. 눈이 다치면 사람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눈을 어디에다 보호했냐면 정확한 위치에다가 하늘도 땅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에 만들었는데 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뼈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여러분 해골을 보면 알아요. 해골을 보면 알고 여러분 만져봐도 알잖아요. 뭔가 확 물질이 날아오면 순간적으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눈을 보호해요. 그리고 눈동자를 파괴할 만한 아주 강력한 물건이 날아와도 이 뼈가 눈을 보호하는 양쪽의 뼈가 얼마나 강한지 그거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뼈가 다치고 상해도 눈동자는 다치지 않단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잘 보세요. 우리 몸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동적으로 지켜줘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개의 암덩어리가 내 속에 자꾸 들어와요. 질병의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근데 내 몸에 적혈구와 백혈구가 그것들을 채워가잖아요. 백혈구는 여러분 알잖아요. 백혈구는 우리 몸에 군인과 경찰과 같아가지고 뭔가 질병이 침투하면 즉각적으로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출동해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껴안고 죽어요. 싸우는 게 아니고 농개처럼 그 질병을 꽉 껴안고 같이 죽어요. 그리고 적혈구는 여러분 알잖아요. 온몸 구석구석을 우체부처럼 택배기사처럼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면서 막 다녀요.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는지 4일이면 수명을 다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숨을 거둬요. 그럼 또 다른 피가 생산되어 가지고 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몸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노예의 생활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거라고 했어요. 노예의 삶을 살지만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짐승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눈동자같이 보호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너희 삶을 회복시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노동에 지쳐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밤에 와서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일어나면 가뿐한 몸으로 일어나도록 건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싸서 생명이 상하지 않도록 도왔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 그 누구도 그 당시에 바벨론을 무너뜨릴 나라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을 고레스라는 사람이 침략을 해서 멸망을 시키고 페르시아와 제국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황제를 마음을 움직여서 고레스 칙령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회복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건강도 물질도 지위도 명예도 내 가진 것, 내가 지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끝내기도 하고 새롭게 회복시키기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얼마나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보장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너는 끝이다 하고 마침표를 찍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요.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나타나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무너진다, 사라진다, 불타버린다 막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이 거대한 지구가 맷돌 던지듯이 바다에 던져지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이 천체가 막 그 두루마리 접히듯이 막 접힌다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운행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손을 접는 순간부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고 천체가 말리고 태양이 빛으로 인하여 지구가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면 끝나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병이 있다 없다, 내가 나이가 많다 적다, 내 상황이 어떻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건강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연대는 계속됩니다.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돼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명이 있는 사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내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은, 따라합시다, 우리를 부르는 손이다.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 불렀다라는 말은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자 손녀를 이렇게 부를 때 왜 오라고 손짓합니까?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강아지를 자꾸 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잡아먹으려고요? 이쁘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손자 손녀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오라 그러는 거예요. 안아보기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아이들이 오라 그러면 확 착착 안깁니다. 근데 성장하면서부터 친구가 좋다고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또래가 좋았다고. 억지로 안으려고 하면 거부하고 냄새 난다고 막 뿌리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초신자 때는 교회가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수하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꾸 하려고 해요. 말씀대로 하네요. 적당하게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때가 되면 한다고, 내 신앙 내가 한다고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위험한 길을 갈 때 손짓하며 부르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오라고 부르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치유하고 회복시켜줄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스러워서 자꾸 불러주세요. 손짓하시.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짓하는가? 8절을 보세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탄에게 돌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손짓하는 손짓이 있고 사탄이 손짓하는 손짓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 손짓을 하는데 그 손짓을 거부하고 사탄의 손을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의 손짓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경 역사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꿈을 통하여, 이상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손짓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짓을 보고 따를 때 그 사람은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효행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왈 구명소하이거든 유이불락하고 식재구죽토진이라. 이 말은 뭐냐면 공자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오라고 하면 부르면 즉시 대답하며 머뭇거리지 말고 가라. 입에 음식이 있거든 뱉어버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밥 먹고 갈게요.
친구하고 놀고 있어요. 이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손짓할 때는 즉시 가요. 즉시. 바쁜데요. 피곤한데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아이들 때문에 다음에 하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손짓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는 손짓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교회마다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는데 그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짓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손짓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손짓이에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손짓입니다. 목사의 건면이나 지도, 당회의 지도도 우리를 부르는 손짓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임직을 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교회법에 순종하기로 서약을 하는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즉시 응답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즉시 응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돼요. 모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아. 사무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았어요. 바울도, 다윗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짓하는 소리를 듣고 손을 붙들어서 쓰임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니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고 순종하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손짓을 외면하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라고 그렇게 손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뿌리치고 사탄의 손을 잡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손짓했어요. 내 손을 잡으라고,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회개하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붙들어서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해방하여 가나안 땅을 여기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사탄의 손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라는 말은 교회를 멀리한다는 말입니다. 주의를 멀리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멀리한다라는 겁니다. 목사의 가르침과 권면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붙들어줄 때 감사해야 돼요. 그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줄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에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축복의 세계로 적과 거리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붙드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그 사명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하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손이 무엇이에요? 물질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얄팍한 내 지식을 붙들고 있지 않아요. 얄팍한 내 감정에 붙들려 살지 않아요. 별 수 없는 내 경험을 붙들고 있고 사람을 붙들지 않나요? 잠언 17장 18절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는다. 하나님의 손을 안 잡고 다른 사람, 세상에 사람의 손을 잡는다.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썩은 동아줄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부터 사탄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처럼 하와처럼 불순종의 손이 되고 말아요. 가인처럼 살인의 손이 되고 많습니다. 노아의 손은 구원의 방주를 만든 순종의 손이었고 모세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인도한 손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긴 배신의 손이었고 빌라도는 군중들의 그 소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놓은 비겁한 손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주님이 손짓하는 그 시기이고 그 손을 잡는 절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이 주님의 손에 잡힐 때 내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에 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손에 지금 누구를 잡기 위하여, 누구를 죽이기 위하여 붙들고 있는 무기가 있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무장해제해야 됩니다. 감정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손에 뭔가 다른 것이 들려있으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두 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이 두 손으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사랑의 헌금을 했는데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 작은 손이 작은 정성이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손으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어려울 때 이 손으로 자녀를 세워야 되고, 근데 우리 이 손으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겨야 되고, 전능하신 주님의 팔에 안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406절에 보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함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하면 그 팔에 그 손에 붙들리면 오늘 우리도 능력 있는 손이 되어서 이 손으로 주님의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406장 우리